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제가 찬양할 때 여기 서 있으면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따라서 해요. 같이 따라서 하면 이 따라서 한 게 내 소리가 최고로 많이 녹음된답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안 들었죠? 설교 앞에 찬양 듣잖아요. 우리 찬양대는 그 찬양을 다 듣나 봐. 나는 아직 잘 끝까지 집중해서 안 들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이 찬양 나도 모르게 여기서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는 찬양만 딱 녹음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녹음돼.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찬양을 바꾸는데 이런 은혜 찬양을 한 달 해도 돼요. 일단 박수가 제일 크게 나오잖아요. 은혜된. 여러분 앞에 녹음되어 있으니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에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말씀. 자꾸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뭐가 보인다고요? 저번 주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적인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적인 걸 위해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다. 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게.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게 보여요. 목사님의 육신적인 거, 장로님의 육신적인 거, 성도들의 육신적인 거, 자꾸 그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게 보이면은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준 돼버려요. 내가 기준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또 여러분이 배운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게요 딱 기준이. 그게 이제 세상은 그래야 돼요. 세상 나가면 여러분이 기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윤리, 좀 더 나가면 도덕, 율법도 아니야. 율법은 뭐 좀 다음이라니까. 그게 딱 기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인간 안 됐네, 저 되네 안 됐네. 네. 특히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 목사 하여튼 교회 와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정치 얘기 나왔다.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딱 나눠져 버려요. 아, 무서워요. 그냥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지금 그건 그런, 여러분요 정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육신적인 게 보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경험이 판단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딱 한다니까요. 잘잘못을 딱 갈라진다니까. 뭔 말이에요?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육신적인 게 자꾸 보이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됐네, 안 됐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계속 이게 그런 거기에 딱 걸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든다니까요. 오직 예수교회는 시험 안 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만 얘기해. 영적인 거 자꾸 영적으로 자꾸 가야 되니까. 그러면요 미워져. 자꾸 누가, 그 사람이 자꾸 미워져. 자, 미워집니다. 자꾸 미워져요. 자꾸 미워져. 미워지다 어디까지 가요? 왼수같이 보여. 왼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요, 왼수를 사랑하라.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원수요? 아,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얘기했느냐? 그래서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혹시나 육신적인 게 보이고 미워지고 너무너무 막 판단이 되고 그러면 빨리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왜냐?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시험 들어서 나간다니까. 이제 옮겨요, 교회를. 시험 들어서. 아니, 사정상 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사 간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걸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시험 들어서 옮긴다니까. 시험 들어서. 은혜가 안 돼서 몰라지만 여러분 시험 들어서 옮기지 마세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그럼 사단이 역사하면요, 거기 갔는데 또 시험 들어요. 또 옮겨야 돼. 그 은혜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시험 든다니까. 왜?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네.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오늘 비밀은 뭐냐? 그러니까 성령 인도라. 영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성령 인도인데,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 속으로 인도받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다. 아시겠죠? 말씀으로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여 그랬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이 판단을요, 말씀에 다 맞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도 생각도 판단도. 막 당연하잖아요. 판단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판단 잘못되면요,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또 이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간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너의 생각, 너의 배경, 너의 조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곳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따라가니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다른 말씀 많이 하겠지만 다른 거 없잖아. 오늘 제목을 붙잡으세요. 오늘 37절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뭐 하는 자? 믿는 자는요. 네.
오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7절의 첫 번째 보니까 명절 끝날 그랬어요. 명절 끝날. 네. 명절 끝날이 언제냐? 오늘 이 명절은요, 지금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이기를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습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자,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 구원이죠. 맥주절 하나님의 인도하심. 초막절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외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명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누릴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지 않고 목마름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체험해야 돼요. 뭘 체험해요? 첫 번째, 6월절의 구원의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은 갈보리산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축복을 체험해라. 갈보리산의 축복이 뭡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내셨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고 붙잡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니까 뭔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의 이 축복이 24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감람산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5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싶어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은혜가 임할 때 감람산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또 갈등 가운데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환경, 조건,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축복과 감람산의 축복,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붙잡는다면 오직 요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 할 때?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때, 그 능력이 믿어질 때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능력이 역사할 때 배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갈급함이 없어지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말씀 성취의 능력이 믿어질 때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된다니까요. 이 말씀 붙잡으라고요. 분명히 말세 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의 능력, 3천 제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70인 제자의 능력을 믿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을 때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0절에 현장 변화의 능력을 믿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이 믿어지고 이걸 체험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배에서 성령의 역사의 축복이 생명수의 축복, 생수의 능력 강같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딱 믿어져야 됩니다. 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분명히 붙잡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걸 믿어진다면 이제 이 안에 있으면 현장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현장에 나갔는데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든 자에게 뭘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같이 합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현장에 가서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오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의 응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어떤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현장에 계속해서 응답이 나타난다.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이걸 보고 쌍묘의 비극이라고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이다가요, 똑같은 날 부부가 동시에 바로 그냥 갔어요.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 시험 속에서 거기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 잡고 승리한 축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우리 모든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제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제자의 축복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제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7장 1절로 57절에 문제가 안 된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담대히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제자된 스데반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처럼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언약 붙잡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제자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기준되어 여러분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주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138의 언약 잡고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늘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와 교회와 미래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로 은혜 받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 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간증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우리 한순희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최고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랐잖아요. 저거 한 3주 전에. 왜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었다니까 평생 진짜.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가 보다. 저번 주에 만나갖고 은혜 받은 걸 간증했어요. 왜 은혜 받았는가? 왜 은혜 받았는가? 왜 은혜 받았냐? 잡소리, 헛소리, 개소리 하나도 않고 말씀만 딱 전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붙인 거고,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말씀만 딱 전했대요. 그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이제 잡소리, 뭐 예화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딱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만 전하니까 제가 더 은혜됩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끝 하고 이제 여기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주보에 있죠. 자,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써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안에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언약 능력으로 쓰임받는 70인 제자 축복 누리는 생명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나의 생각, 경험, 환경 내려놓고 최고의 기도망대를 세우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